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어도 시원찮을 양인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식사 잘 하고 다 싹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도 물러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예 이렇게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좀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왔냐 하면 그러니까 먹으러 온 거예요. 먹으러. 그러니까 이제 다 먹었으니까 용건이 끝났잖아요. 근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가듯이 먹으러 온 거예요. 야, 떡 잘 먹었네. 참 오늘 식사 신기하게 준비하시네. 그거 경험하고서는 그냥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밥 먹으러 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과 만나 얘기하고 싶어서.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하면 장수인 집사님이 큰 소리로 그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밥 먹으러 왔죠. 근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딱 정확하게 짚어서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 5,000명. 어떻게 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죠? 가서 마트에 가서 떡 사왔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그냥 5개 가지고 떼서 그냥 네, 계속 나누어 줬죠. 그렇죠. 능력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네. 하셨죠. 만약에 여러분의 병이 나았다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처럼 밥 먹고 떠나야 하는 걸까? 나 이제 병 나았으니까 내 갈 길 가면 될까? 이제 내 어려움 해결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내 삶에 해주시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의 능력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를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염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죠. 이 활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네르기라고 합니다. 에너르기. 영어로 하면 에너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떡도 만들어주고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능력의 결과가 내 삶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보면 그 말씀이 뭘 쪼갰다 그러죠, 그렇죠?
예, 제가 요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딴 걸 표시해버렸구나. 힌트를 잘못 드렸네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죠. 마치 관절을 쪼개버리듯이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수술할 때의 암덩어리를 정상세포에게서 도려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을 쪼개서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의사가 메스를 들고 그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사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습관적으로 죄의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구분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죄를 구분해 내시는 거죠. 그리고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다른 것과 뒤섞여 있는 죄를 잘라버린 후에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가? 의사가 암을 도려내는 것은 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도려내시는데 결국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뭘 하시려고 할까요? 살리기.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민이가 한번 읽어볼까? 그리스도의 세계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목적이 뭔가? 결국 품성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 됐어, 끝났어 하고서는 떠나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병이 나았으니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교훈이 간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교훈을 바라보고 가자는 거죠.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땅이 스스로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설 때 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 우리는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그 씨는 싹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싹은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에 싹이 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품성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 품성을 거두러 오신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서 그 품성을 거두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란다면, 또 예를 들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도둑질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전의 악한 습관 또 다시 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병이 고쳐지고 고칠 수 없었던 문제가 고쳐지고 해결되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우리 장순희 집사님 한 번 좀 읽어주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혀서 농부가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 하면 우리 안에 싹이 나야죠. 아멘.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안 맺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제대로 안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해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먹긴 제대로.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된 거죠. 그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반드시 싹이 나야 돼요.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 품성의 변화가 따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작업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도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법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공부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 하셨나요? 지금 모습을 봐서는 공부 잘 하셨을 것 같은 분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보통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나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게 내 머릿속에 남아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을 말로 표현을 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그리고 직접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요. 메타인지. 메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상위, 위쪽에 더 중요한 그런 뜻이고요. 인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말이에요. 인지. 뭔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배웠으면은 그 중에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능력,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한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덧셈을 배워요. 덧셈을 배워요.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어요. 또 노트에 필기도 해요.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걸 집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이제 자기가 적어놓은 거 다 지워가지고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봐야 되죠. 뭐죠? 1 더하기 2. 네, 어려운가요? 3이죠. 3.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숫자를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뭘 해보냐면 동생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얘야,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걸 배웠는데 봐봐. 1 더하기 2가 왜 3이냐 하면 있잖아 하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잘 나오면은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막혀. 나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무리 들어도 배웠지만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들을 때는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말로 표현하려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질 않으면 그렇게 듣기만 하는 공부법은 5%만 남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맨 위에 강의 듣기 5%.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이제 돌아서셔서 잊어버리죠. 95%를.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하는가? 직접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들.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은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네.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요. 저 맨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직접 설명을 해보는 게 90%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게 75%가 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제 해보는 거예요. 1 더하기 2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듣고 와 감동받았다 하고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성장하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복음이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배운 진리를 실생활에 대입을 시켜보고 실천해보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 지식은 남아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1년, 2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가 되는 거죠. 이 얼핏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려고 속독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속독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속독 빨리 읽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우리 보통 책 펴면 이렇게 가로로 읽잖아요. 근데 빨리 읽는 분들이 세로로 이렇게 읽는 거 연습을 눈을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은 뭐 2줄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막 한대요. 뭐 그렇게 하면 성경을 빨리 읽고 많이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없겠지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길 바라시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는 그런 품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내가 비록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은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정혁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강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당시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은 저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저의 자신들의 지식에는 감춰져 있던 결점과 약점들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끄시며 이 결점들을 시정할 기회와 자신들의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적응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하셔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나 이 정도면은 괜찮게 신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약점과 결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메타인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나에게 부족한 점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병에도 걸리고 또 해결해야 할 난관을 만나게 될 때 이제껏 배웠던 믿음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품성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인천의 어느 학교에 이사장님 부인이 계셨다고 해요. 이분이 그 18살 때부터 두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70대까지도 계속해서 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50년 이상을 약을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뉴스타트 센터에 오셨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두통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을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약을 먹고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한 2주째 연속적으로 약을 안 먹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지 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환자도 나았고 38년 중풍병 환자도 나았고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을 읽으면서도 제가 저한테 적용하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냥 말씀으로 읽고 이제 말씀으로 배운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오로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포도즙을 먹고 뭘 먹어야지 병이 낫지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병이 낫나 제가 조금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참가한 사람들은 거기서 하라는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 첫째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50년 된 두통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 배우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병이 고쳐지는구나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첫째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던 것. 혈루병 여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읽고 들으면서도 그것을 나하고는 그닥 관계가 없었던 말씀으로만 듣고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메타인지가 없었던 거예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읽어 본내 줄 것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빗장을 벗겨셨음이로다. 예, 옛날에는 가장 강한 문이 노수로 만든 문이었다고 합니다. 논문은 잠궈버리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가장 강한 그 논문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논문을 우리는 종종 만나죠. 내 온 믿음을 총동원해서 그럴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논문,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분이 내 성품도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특별한 기적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았나요? 나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죠? 열한 강물에 7번 들어가서 나왔어요. 아, 그렇지. 근데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아야만 했어요. 나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았죠. 그죠?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사실은 나아만이 이제 자기 여종 포로로 잡혀온 여종에게 이제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이제 선지자가 이제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가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제가 머리 위에 한번 안수해드리면 나을 겁니다.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한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띡 보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한 거냐면 그것도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둥그라 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흔히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상상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자신의 시작 그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야 했으며 완고하고 이기적인 의지를 극복해야 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람 수거들의 우상보다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엘리사의 지시를 자신의 생각과 욕망보다 우선으로 여겨야 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주어졌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마음을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일부러 나아만에게 그가 원치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 김봉희 장로님 한번 좀 여기 말씀 읽어주실까요? 그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행했을 때 문둥병은 씻겨졌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자신의 의견은 내려놓고 여호와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며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죠. 아마 6번 들어갈 때까지도 나병이 안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굴복했을 때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야 그는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제까지 배워온 세상의 지식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자랑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름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요, 외부의 능력이 들어와야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누구뿐이었다고요? 나만 뿐이었느니라. 나만 때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굴복한 사람이 나만밖에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픈 분들이 많고 또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구만 그 능력을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께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제가 학생반 아이들과 요즘 방학이 돼서 이제 지냅니다. 안식일 오후에.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은요, 틈만 나면 아이들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심심하면 꺼내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봅니다. 네.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애들이 또 좋아하는 무슨 그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뭐 쇼츠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쉴 새 없이 아무 생각 없이도요. 뭔가 내 눈 앞에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로 계속 시간을 하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도 이제 학생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뭐 재밌게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도 내가 좀 가르쳐주고 또 저녁 때 강릉으로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이고 뭐 재밌는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하루를 이제 보람차게 저도 하루를 끝내고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드는데요. 저도 모르게 자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새벽까지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봤어요. 그걸 딱 이제 끝내고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저희 방에 어디다 올려놓고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죄책감이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이제 이 핸드폰에서 자유로웠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또 쫙 이렇게 사람에게 붙들려 보니까 이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제 잘못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불편했던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너가 자기 전에 이 핸드폰을 다른 방에다 두고 와. 그 생각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방법을 예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알면서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핸드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끊게 해줄 힘이 있으실까요? 네. 네,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해버리면 그 뜻에서 돌아서기로 선택을 해버리면 그냥 나는 여기에 또 붙들려서 그날 밤마다 이렇게 또 보내는 거예요. 허송하게. 근데 그날은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밤마다 평안하게 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건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이건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병고침도 나타날 수 있고 기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떡 먹고 집에 가지 말고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험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이 일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며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짐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앞에서 절망만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성품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때까지 저희 각자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면하는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